하나님, 모든 존귀 영광 오직 삼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요기도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확신, 믿음의 그 자유를 다시 이 귀한 금요 예배 기도회를 통해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고 경험하는 주님의 성령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짊을지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더욱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은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이제 25절부터 이제 6장 마지막 장이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만큼 여러분 많은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꾸지람을 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뭐라 한다면, 뭐 사랑의 잔소리 같은 그런 꾸지람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꾸지람을 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순종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라고 나서는, 어른이 되고 나서는 누군가가 나와 다른 의견이 있거나 또 누군가와 나랑 마음이 맞지 않거나 또 어떠한 일에 꾸지람을 듣는다라면 우리는 좀 쉽지 않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꾸지람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진짜 자유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그 승천 이후에 뭐 30년에서 100년도 채 안 됐는데 그리스도의 자유보다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정말 강한 의조로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돼, 엄청 꾸지람의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거든요.
왜 이런 꾸지람을 했냐면 우리가 앞에 말씀을 다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된 진짜 자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우리 안에 죄의 형벌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 생활을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진짜 내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그 노예, 죄의 노예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진짜 자유를 우리가 얻었죠.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열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자유보다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덧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되는 또 다른 열매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그리스도 본질 자체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얻게 된 그 진정한 자유가 퇴색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꾸지람을,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거짓 선생들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우리 인간의 어떠한 의도 있지 않은 100% 대신한 그 새로운 의,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 완벽한 의인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더 있다라고 너무 순수한 양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가르치는 이나 설교하는 이나 특별히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이제는 남편으로, 또 아내로, 또 청년으로, 또 가족의 자녀로, 또 내 자녀에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교사죠, 그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자유와 이 진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아닌 다른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이 그리스도의 자유, 이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 25절 앞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 자유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 우리 귀한 이 교회 공동체에 정말 그리스도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바뀌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제가 한 8가지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는 진짜 이제 내 삶의 기쁨과 행복과 목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나라의,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진짜 자유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3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그 성령의 열매를, 그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26절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특별히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이 진짜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의 사람들에 대한 격려와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우리의 관계인데요. 우리 삶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의 삶이요,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받았냐면, 예수 믿는 것도 내 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런데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 말씀대로 하면 이거 똑같은 말 아닙니까? 예, 인풋이 성령이면 아웃풋도 성령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제 내 삶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만 그 거룩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의 24시간이 성령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이런 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포함되겠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준다. 내가 고난받아도, 내가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쁨이 그 삶의 생활 루틴이 됐다라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그 친밀감 속에 내가 날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성령이 끊임없이 오늘 금요기도에 안 갈래? 내 습관인데요? 나는 금요기도에 안 가면 어색한데요? 예, 우리의 그 본질이 바뀐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성령이 나의 24시간을 매일의 삶의 습관에서 나타나는가, 그걸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있는데 그 관계십에서 이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발견되죠.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의해야 된다. 영광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광과 헛된 영광,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걸 넘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24시간을 사는데,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부부나 자녀나 그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노엽게 되고 투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가슴 아프죠. 부부는 일인데, 그죠? 자녀는 진짜 일의 열매인데, 또 직장도 물론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귀한 월급을 받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하루에 제일 집중하는 시간, 나의 온 정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직장 생활 하는 그 헌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은혜는 헛된 영광도 구하지 않고 노엽게 하거나 투기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걸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이라는 말은요, 좀 한글 번역이 참 아쉬워요. 제가 아까 해석할 때 한글 번역으로 해석한 겁니다. 진짜 영광이 있고 헛된 영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영광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죠. 성령이 맺으시게 하는 영광. 그런데 이거 외에 나를 계속해서 다른 영광으로 가게끔 했을 때 내가 가는 공동체에 내가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화를 내거나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헛된 영광이 번역이 아쉬웠다라는 이유는요. 이게 사실은 헛된 영광 때문에 너희들 믿는 형제들끼리 노엽하고 투기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헛된 영광이라는 말은요, 허영심이 많다, 자만하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구원에 있어서 자만하게 될 때, 교만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겸손함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시기 질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헛된 영광은 한글 번역으로만 생각한다면 허상이죠. 가짜입니다. 이건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영광, 여러분 진짜 영광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요즘 제가 청년부들한테 좀 격려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너무 위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에게 직장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고, 이걸 때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요, 사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와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왕권, 선지자, 제사장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가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하지 말라? 성령에 민감해서 잘 순종해서 성령이 아닌 헛된 허상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화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첫 번째로 적용하면, 여러분 이거는 바로 이 본질의 이야기죠. 본질. 여러분,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 영광을 갈구하잖아요. 그 기쁨으로 살고 싶잖아요. 내가 변화받은 내 새로운 피조물의 신앙인으로 진짜 멋지게 살고 싶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에 있어서 비본질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영광 때문에 노여움과 시기 질투에,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지정의를 다 변화시킵니다. 나의 지성, 나의 의지, 나의 감정. 그런데 성령하고 멀어질 때 우리 성령하고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아시죠? 말씀과 가까워지면 성령과 가까워지고, 내가 기도하면 또 성령 하나님과 충만함이 거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약해질 때 내가 어떻게 한다? 시기, 질투, 미움, 이 말씀에 나온 대로 노엽게 하는 이 감정적인 반응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적용은요, 그 본질과 비본질 중에 우리는 항상 그 본질에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둬야 되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그러면 목사님 비본질은요? 비본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본질과 비본질은요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비본질을 통해서 본질을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감정적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적용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비본질을 통해서요 본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연결시키면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식들, 모양들, 직장과 가정과 그런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비본질을 통해 본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비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서로 양보하고 그리스도의 겸손의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저도 이게 참 잘 안 돼요. 예, 우리 여러 교육자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비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더 낮아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본질인데요. 여러분, 그 본질에 있어서 그 허상이 아닌 진짜 영광, 나의 자만하지 않게 하는 거. 여러분, 내 믿음이 왜 자만하게 될까요? 내 구원에 있어서 왜 자만하게 될까요? 너무 잘 아시죠? 내가 믿음 있는 거, 내가 구원받은 거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 예수님이 그 본질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본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사고를 내가 하고 있는지 이걸 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관계십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그 관계에 있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본질과 비본질에 있어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당신이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비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본질에 있어서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준으로 내가 그 모든 관계의 십을 가고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 두 번째 파트는요, 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이 범죄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계획된 범죄인가? 그 유명한 신학자인 리델보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범죄는요,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하거나 잘못이 드러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죠? 그런데 그 범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범죄가 드러납니다. 가족 관계든 직장이든 교회든 특별히 믿는 사람 관계에서. 그러면 우리는 참 아프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미성숙함이나 그 사람의 죄성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잘 받다가도 우리가 끊임없이 평생 주님 만나기 전까지 싸우는 그 성화의 죄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똑같이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정죄하면 안 되고 누가? 신령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 또한 성령의 거듭남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온유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겸손함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라. 그게 우리의 잘못을 범죄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성령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주다라는 뜻은요, 돌아오게 해라. 어디로? 나한테 맞춰라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범죄한 사람을 맞닥뜨릴 때 이런 태도 또한 중요하다고 하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너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 너랑 지금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어떤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범죄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알아? 두 번째는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될까요? 그 사람을 내가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잘 인도할 때, 첫 번째로는요, 내가 그 잘못을 덮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다시 잘 돌아오게끔 할 때 내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너보다 성숙해, 내가 너보다 좀 더 하나님 더 뜨거워, 내가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또 두 번째는 이렇죠. 이 문장에 있는 그대로 너 또한 어떻다? 그 범죄한 사람처럼 똑같은 실수 너 할 수 있다. 너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과거에 그랬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너도 그런 실수할 수 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정리를 이렇게 표현했죠. 서로 어떻게 그 잘못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좀 더 정리하면 마지막 5절 말씀은 너 자신의 짐을 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지다, 네 짐을 지라.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을 보고 너는 이렇게 돼야 되는 기준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의 성취였고 하나님 편에서의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왜곡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짐만 지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변화받아야 돼, 너는 이렇게 성숙해야 돼, 성장해야 되는 그 기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완벽한 100%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의 짐을 누가 지라? 서로 지라는 거예요. 네가 지라는 거예요. 네가. 이게 참 어렵죠. 아유, 하나님, 내 짐도 너무 무거운데, 내 인생의 나의 연약함도 참 무거운데 뭘 또 같이 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짐을, 내가 미성숙하고 범죄에 연약한 나의 짐을 다 쉬게 하신 유일한 구원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내 짐을 지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아프지만, 힘들지만, 더 무겁지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그 무거운 짐 제가 다시 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요, 짐을 지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은요, 너희가 믿음이 강하냐? 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어떻게? 약점을 담당해라.
그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말은요, 격려하고 위로해라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계하다 이런 말도 표현되어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도 믿음에 먼저 성숙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짐을 질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아주고, 특별히 오래 참는다라는 말도 여기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내 자신의 믿음에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구원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자기 짐을 지라. 여러분, 이 짐은요, 결론적으로 이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계명은 뭐밖에 없죠? 예, 사랑의 계명이죠. 사랑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사랑의 짐을. 다른 무거운 어떤 짐이 아니라 우리를 유일하게 기쁨으로, 행복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짐을 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 말이 번역이 어려워요. 근데 이 말의 번역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범죄하거나 연약한 자가 있다라면 네가 예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체휼하는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대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 줄 아는 줄로 알면, 그게 아니면 또 그 관계는 시기와 질투와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은 마음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감의 체휼의 마음, 같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한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범죄하고 실수한 자들, 우리가 날마다 만나죠. 때로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비유가 나와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누가 올라왔냐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여러분, 똑같이 금요기도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요? 그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를 너무 잘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얼굴도 못 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 끝나고 다시 내려가면 저는 또 세리, 또 우리 같은 민족에게 강제로 돈 뺏어가지고 로마에 바쳐야 되고, 나도 내 식구들 살려야 됩니다. 나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맞다라고 얘기했죠? 세리가 맞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의 비교 안에서 우월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법으로 짐을 같이 지고 용서하는 마음,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너 자신을 살피라, 이게 옛날 번역에는 너 자신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너 자신의 모습도 세리의 마음, 그 본질의 마음, 다윗이 기도했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본질의 기도,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자만감, 그걸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내 자신을, 어떤 일이든지 관계든지 죄의 문제인지 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살펴서 그 사람의 짐도 어떻게? 자기의 짐으로 지고 내 짐도 내가 지고, 그게 바로 성령의 믿음의 사람이 어떤 성령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삶의 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을게요. 6절에서 8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성령의 삶에 있어서 세 번째 파트는요, 말씀을 배우는 자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리더, 장로의 직분이나 집사 직분이나 또 목사의 직분이나 모든 앞에서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있고 배우는 팔로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 특별히 신앙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데 그 관계가 끝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 말씀 같이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우리의 관계는요, 이 말씀의 관계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 말뜻을 그대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배우는 자나 좋은 것, 좋은 음식, 좋은 것들, 경제적인 도움, 경제적인 마음, 어떤 상황, 그 모든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시죠? 말씀을 가르쳐서 그냥 이제 말씀 좋다, 이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 또 우리 셀 리더나 우리 순장님 말씀 좋아,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려고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그죠? 성찬에 무엇에 참여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에 참여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과의 나의 구원의 머리, 말씀의 가르침의 관계만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있던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영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다? 우리 모두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관계.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말씀의 공급, 양육,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영적인 그런 진짜 생명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게 참 좋았죠. 우리 옆집에서 밥 안 먹었으면 야, 우리 집에서 와서 밥 먹어.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너무 잘 알고. 근데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이 세대가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고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성령의 말씀이 나를 만족시키면 너무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 나의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삶의 루틴이나 삶의 사이클에서 진짜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 이것까지 나아가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인격적 관계의 성령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회사에서 이게 진짜 힘들어요. 회사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대가를 받으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보스나 내 윗사람하고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내가 영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게 참 힘든 거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진짜 자유의 삶은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팁은요, 겉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내 상사를 위해서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도하고,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 주님,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가니까 믿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관계까지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유의 사람입니다. 그 신앙이 교회에서만, 아니면 내가 신앙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어떤 한 부분만 신앙으로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통치의 자유를 직장, 가정, 학교 모든 관계에서 누려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우치지 마십시오. 가르침의 지식의 영역에만 성령의 하나님의 열매의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한 육신의 썩어짐이 아닌 성령의 열매, 가장 한 인격체의 놀라운 성장과 성숙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기적으로 심을 때 거둔다라는 이 농부의 법칙처럼 시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죠. 농부도 1년을 기다려야 되지, 최소. 그래서 이 씨뿌림의 법칙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분께 순종해서 진짜 자유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영혼으로 변화받았다라면, 그러면 나는 이제 그게 시간이 짧게 걸리든 오래 걸리든 상관없이 나의 직장, 가정, 교회, 학교 그 모든 관계에서 나의 머리 대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을 믿음의 법칙으로 하나 둘씩 따라갈 때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격려합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선으로 행할 때 낙심하는 일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 될 거라고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도 가지에 다 붙여졌잖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낙심될 수 있다라는 걸 마지막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왜 낙심하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살 때 그 순간에 낙심하는 이유는 첫 번째,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할 때 낙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자신을 위해서 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둔다. 그래서 삶의 전 영역에 10절에 있는 대로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내일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의 자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에서나, 죄를 범하는 사람들 관계에서나, 그리고 신앙의 그 성숙의 삶, 그게 그 기회가 바로 오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 때에 모두 믿음의 가정에게 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지막 적용 말씀인데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내가 때로는 성령의 은혜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먼저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매일을 살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가는 직장과 학교와 모든 만남이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오늘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관계에서나 특히 범죄의 현장에서나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성령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지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